하나님 아버지, 모든 찬양과 권세와 또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저희가 함께 모여 찬양을 드리며 그 귀하신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드리고 또 이 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모든 삶 속에서 저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며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기만을 구하며 또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진실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또 행복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그동안 이제 사도는 이전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을 하였을 때에 자기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면서 우리가 이러이러하지 않았었다라고 이제 한 3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의 첫 번째로는 어떤 아첨이죠. 아첨하는 것도 하지 않았고 또 탐심의 탈을 쓰지도 않았었다는 말을 하였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 3번째로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일행은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내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복음 전함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영광도 얻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영광이라는 것, 구할 수 있는 또 기대할 수 있는 영광이라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칭찬이라던가 대접을 받는다던가 존중을 받는다던가 존경을 받는다던가 아마 그러한 것들이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일체의 것들을 이들은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바울 일행이 사람들로부터 원하였던 것, 구하였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짐작해 보건대 자신들에게 돌릴 수 있을 그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너희로부터 일체의 그 무엇도 바라지 않았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내내 원하였던 것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너희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신, 곧 자기들을 보내신 그 분께만 일체의 영광을 돌리는 그것뿐이었다. 그러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이 영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얼핏 당연한 것이 아닌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또 그 뒤에 말씀을 볼 때에는 여기서 말하는 그 영광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돌릴 때 사용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6절의 말씀에 이어 7절에서 바울은 이 영광 받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즉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받을 그 영광이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도가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그러한 경외심, 경배함, 그러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면서도 잠깐 언급하였던 것처럼 주님께 보냄을 받은 그들이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꼭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할 만한 하나님 것을 빼앗는 그러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까지도, 그러니까 그들이 설령 그것을 요구하였고 그것을 받는다고 하였을지라도 하등 허물이 없는 그러한 것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그쪽을 더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로서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위,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는 사도라는 직분에 합당한 존중이지요. 주님께 보냄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선포자요, 또 선생이요, 또 양떼를 돌보는 그 목자된 자로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들로부터 또 돌봄을 받는 자들로부터 마땅히 받아야만 하는, 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중이나 어떤 인정, 그게 무슨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경배한다던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땅히 사람을 향하여서 할 수 있을 이러한 사람들의 영광은 사람들이 받는다 한들 과한 것이 아니며 잘못된 것도 아니며 오히려 그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뒤에 그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건대 둘째로 이 사람들로부터의 영광이라 하는 것, 또 사도로서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위이라 하는 것에는 어떤 물질적인 부분 역시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말씀을 맡은 자는 오직 다른 일이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만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받는 자들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고 또 마땅할 것입니다. 차칫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다른 일에 신경을 씀으로써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일에 소홀해진다면은 그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성도들에게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하였다는 것입니까? 9절에서 말씀하듯 그것조차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친히 자신이 생계를 위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죠. 아직 기독교가 완전히 정착되었다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시라는 것 자체부터서가 이미 공격을 받고 있고, 이 기독교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유대교에서 나온 하나의 이단으로 취급받은 시대 속에서 더하여서는 바울 자신을 향한 거짓 교사들의 모함이나 헐뜯음이나 유대인들의 공격이 계속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마땅히 받을 수 있고 당연하게 취할 수 있는 그 옳은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이제 그것을 삼갔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혹 연약한 자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살까봐, 그것을 빌미로 거짓 교사들과 유대인들이 공격을 할까봐, 그래서 복음이 전해짐이 방해를 받을까봐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였다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냐?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에게 일절 그러한 것을 구하지 않았지 않느냐? 정말 철저하게
마땅히 구할 수 있는 것까지도 너희를 위해 하지 않으며 복음을 전하였던 우리였음을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그러한 우리에 대해서 도대체 오해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 사람들의 소문에 휩쓸리지 말고 너희가 우리에 대해서 직접 경험한 바로 그 사실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곧 내가 진실로 사도된 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라.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라.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구차하기까지 하지요. 물론 좋은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차하다는 말 자체가 좋은 의미로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과거에 말이지요, 보이지 않게 행해왔던 이러한 일들을 그들에게 말하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야,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 아느냐? 우리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우리가 너희에게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권위도 구하지 않고 너희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물질적인 부분 또한 구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일까지 하고 있다라고 그 복음을 전하던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자기를 드러내면서 하였을 것입니까? 당연히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러한 사실들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그저 숨기고 가리우고 복음을 전하기만에 힘썼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수고와 노력인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와서 굳이 스스로 들추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찌 보면 일종의 숨겨왔던 자기 자랑처럼 비추일 수도 있는 그런 낯뜨거운 일일 수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걸 굳이 이제 와서 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내가 받지 않았던 영광을 받아야겠다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이 서신을 받을 저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자신을 통해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제발 듣기를 원하여서 이 가르침을 바울 자신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거짓된 모함으로 인하여서 흘려듣지 않기를 바라는 오직 그 하나의 마음뿐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어쩌면 낯뜨거움까지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될 때, 이렇게 할 때에 야, 이제 와서 자기 자랑하고 있다라고 되려 비난할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구차하게 빌고 있는 셈입니다. 제발 나의 이 말을 들어달라는 것이지요. 제발 이 가르침을 흘려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서신을 외면하지 말라고 어떻게 보면 싹싹 빌면서 하고 있는 셈입니다. 거꾸로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들이 바울에게 제발 서신을 보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먹여주시옵소서 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거꾸로 사람들은 무시하고 외면하는 가운데에서 바울이 바짓가랑이 붙들고 매달듯이 제발 들어달라 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라고 하고 있는 셈입니다. 참 그 목회자로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심지어는 이 보듯이 바울을 향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마음이 바울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 정도로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그게 제 목회자들의 자신이 맡은 교회 또 자신이 맡은 양떼를 향하여서 갖는 동일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양떼들이 나를 어찌 대하든지 간에 좋게 대하든 나쁘게 대하든 나의 마음은 변하지가 않는 것이지요. 나를 좋게 대하니까 나도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나를 싫어하니까 나는 이제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것과 관계없이 변함없이 설령 저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요.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나는 어떻게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발 저들이 복음을 먹고 그 생명을 받아서 살아나기를 바라는 그 일념 하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심지어 이를 위해서는 때로는 바울이 하는 것처럼 구차하게 자신의 그 나쁘끄러운 일까지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돌리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제 이 말씀을 다만 그냥 과거에 한 사도가 이러했었다라는 사실로 남겨서 역시 참 바울은 대단하다.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목회자에게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까지도 좀 실제로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자, 다만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만이 아니라 전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이런 주님의 일을 맡은 모든 성도들이 목표로 하고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영광을 누구에게로 향하도록 해야 하는가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는 그 사람들로부터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려줘야 하는 그것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권위, 인정이든 물질이든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이며, 모든 성도에게로 향하자면은 내가 이러이러하였을 때에 마땅히 그릇됨 없이 저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랑이 되었든 존중이 되었든 그러한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영광이 누구에게로 돌려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바울의 분명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단지 이를 통해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자신을 비난할 구실을 얻지 않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영광이라 하는 것이 일체가 오직 하나님께로 돌려지도록 하는 것에 있었음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이 하루도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죄의 죄됨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 더러움에 다시금 자기가 오염되는 것이 싫기 때문에 정결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여 선과 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사랑에 맞지 않는, 늘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슬금슬금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결국 사람들로부터의 영광입니다. 이거 정도는 마땅히 받아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전혀 말하자면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그 일체의 모든 것까지도, 어찌 보면 내게 향하는 것이 당연한 것까지도 모두 다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역시도 또 성도로서의 마땅한 바요, 또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게 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렇게 우리에게 마땅히 받을 것, 마땅히 받으면 안 될 것을 사실은 잘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또 과연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 간사하여서 처음에는 우리가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다, 마땅히 받을 것을 받고자 하는 것뿐이다로 시작을 하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차차 커져가다 보면은 어느덧 하나님께로만 돌려줘야 하는 영광까지도 야금야금 갉아먹어 가기가 쉬울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아마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예 애시당초 정말 나에게 돌려줘야 할 그 작은 하나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전부 다 하나님께로만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저의 모든 삶을 통해 오직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저의 즐거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또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또 좋으며 또 안전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이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과 또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말씀을 또 전하면서 이 7절까지의 그 말씀, 7절 중간까지의 말씀인데 거기까지의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도는 자신에게로 돌려줘야 할 그러니까 자신이 받기에 조금도 잘못됨이 없는 그것까지도 일체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정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또 힘써움을 보게 됩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떠한지요? 우리에게 돌려줘야 할 마땅할 것을 구한다라고 하면서 어쩌면 우리의 그 죄악된 욕심이 야금야금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자칫 하나님께 돌려줘야 하는 그것을 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나에게로 돌려주기에 마땅한 그 모든 것까지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행복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수 있을 만큼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이 우리 안에 가득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